우리가 계속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는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팔복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 제목보다는 이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면 이제 떠올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물론 심히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천국을 느낄 수 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 그것은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눈높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도 봐야 되고 내 환경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만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애통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많이 잃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났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러면 또 큰 슬픔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슬픔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느끼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것을 보면서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나의 죄로 그걸 여기고 정말 마음에 애통함을 갖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복.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정말 함께하는, 그리고 나의 근본된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책임지는 그런 위로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다 기억하시겠죠?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니까. 온유한 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온유함은 사나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따스함과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개념은 우리가 미래적으로는 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현재적인 것은 이 승리, 성공과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온유한 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날마다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멍에를 메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지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4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4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또 강조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런 성품들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도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이 주일날도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도 나는 더 멀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내가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180도로 그냥 확 바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진 권사님 낮 예배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권사님 20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19년 전에 권사님 만나서 지금 20년 가까이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황 목사가 많이 변했죠? 변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뭐 여기 정들이 권사님도 그 당시잖아요. 황 목사가 좀 많이 변했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네. 근데 나쁘게 변한 건 아니겠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지금도 물론 뭐 다 죽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성질이 좀 나빴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온유한 자가 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나. 맨날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성질 좀 내지 말라고. 그 지난 체육대회 때도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얘기했더니 목사님 온유하셔야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주 바로 그냥 설교 듣고 바로 적용하시더라고. 예.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돼서도 지금 뭐 한 30년 이렇게 지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자꾸만 이렇게 만지시고 다듬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마다 어떤 분은 뭐 30년, 어떤 분은 뭐 40년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대 바로 공주의 왕자로 이제 뭐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무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아주 강하고 해볼 만한 그때는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꾸만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그래서는 이제 80세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뭐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이나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려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훈련받고 자꾸만 배우고 우리가 연습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늘은 어떤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그걸 더 정확하게 훈련하고 배우고 한다면 더 빠르게 성숙해지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번 더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의라고 말했는데 의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의가 뭘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 정직하고 바른 것, 의로움 이거를 가리키는 걸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그 누구도 의를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탄식을 한다고 제가 제자학교 할 때 강조드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 인간의 그 속 안에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세 번째 성추행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성폭력까지 했더라고. 12살짜리 여아를 집에 끌어다가 성폭력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 그 기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지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잠깐 실수를 하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집행유예로 그냥 이제 풀어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성욕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죄의 마음이 이 겉으로, 그 사람은 이제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참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그러나 사실 80이 넘은 그 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들이 말하는 옳음의 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의가 무엇인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습니다.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이죠.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한 50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데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이 어떤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약속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인간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약속의 제도가 있었냐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갭니다. 그래서 이 쪼갠 짐승을 나란히 쭉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하고 약속하는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금 좌우에 있는 짐승처럼 죽는 거다 이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죽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먼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일방적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확신해요? 확신 못해요? 확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100살이 지금 돼가고 있고, 우리 사라는 지금 90이 다 되고 있는데,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 누구를 통해? 하가를 통해 낳는 거를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못 믿어 하니까 하나님이 17장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언약을 또 갱신시켜 주시는데, 그때 짐승을 잡아 쪼개 놓으니까 여호와의 불이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그리고는 누굴 줘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단 말입니다. 자,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관계된 게 뭐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았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정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슨 의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배고픔이 못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배고픔을 못 느끼죠? 죽었거나 아픈 사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탈이 났어. 배에 탈이 난다든지, 어디 장기에, 우리 몸에 어디야 탈이 났다든지, 죽은 사람은요 배고프질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아침 먹어도 또 점심 먹고 싶고 또 저녁 먹고 싶고, 때가 되면 이 배시계는 잘 울리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탈이 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배고프질 않아요.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증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목마름이 오고 배고픔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 그럼 어떤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었다, 아니면 잠자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배고픔을 못 느끼고 목마름을 못 느끼면, 육체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목마름이 없다면, 배고픔이 없다면, 갈증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 안 먹어서 아유 배고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배고픔, 이 갈증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와 같은 그 갈증, 그 갈망,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탕자의 비유라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허랑망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다음에 그가 뭘 먹고 삽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줄여 살면서 그 상태는요,
완전히 죽게 된 상태, 죽기 직전의 상태, 그때 그 탕자가 누굴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는 그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와 그 탕자의 상태를 저는 같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도 좋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육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사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도 포함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배부름, 쾌락, 또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이, 욕구가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배고픈 것이 오래되면 짜증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쾌락이나 물질을 얻는 데만 목말라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권세에 줄이고 목마른 데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도 기본적인 그런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거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까, 이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면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것에 더 욕구를 느끼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쾌락이라든지 물질을 얻는 데만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지식과 권력을 또 성공하는 데만 우리가 정말 거기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간절한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갈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보이니까 목사로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또 그런 욕구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배부름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 풀과 곡식 등으로 가축을 살찌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짐승 예를 들어 소가 옛날에 들판에서 소 풀을 뜯기면 열심히 뜯어먹고 기분 좋아서 꼬리를 탁탁 치고 팔이 날아오는 거 이렇게 쫓으면서 물 마시고 풀 뜯어먹고 막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짐승, 가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선교원 아이들이 이제 딸기밭에 갈 때 제가 이제 환기사로 타요를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갔더니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서 막 여기 이렇게 구간을 주면 딸기를 막 따먹고 또 올 때는 하나씩 이렇게 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 이제 가서 애들도 막 따주고 따먹고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딸기로 배를 채워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렇게 갈급해 하면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의 그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포도나무 가지 비유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거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조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걸 상상해 보시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배부르게 된다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행복감, 그 감격, 환희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환희에 찬 그런 우리의 어떤 심령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가 그거죠.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팔복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방법적인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살다 보면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자, 외적인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에 관심 두는 사람들은요, 야, 아파트가 몇 평짜리냐,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거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환경, 이런 것에,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갈급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왜 그런 거 아니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이런 의식주,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영적인 존재로, 영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뭐 회를 막 이렇게 내시고, 또 뭐 회 중에도 뭐 참치회를 드셔야 된다고 이런 거 내놓는데 저는 맛을 몰라요. 먹을 줄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참치회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저는 그냥 탕을 더 좋아하지. 이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도 자꾸만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오늘도 어떤 권사님 일독했다고 이거 막 자랑하시면서 이거 내시더만. 수요일날 선물 드려야지. 성경 통독하시면 선물 드려. 또 성경을 필사하면 뭐 드려요? 금반지 2돈짜리 뭐 이런 것도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성경 입문학교, 또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 또 제자학교, 뭐 새가족방,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도요, 필립보서 가지고 공부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나만 재밌나?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들 오신 분들한테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렵지는 않대. 잘 안 된대. 그러면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워가지고 지금 한 30년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하는데 이제 처음 하면서 다 잘 되면 뭐 누구나 다 하게?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또 매일매일 큐티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더 살아나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부름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절에 가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에 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우리도 가정, 직장, 사업 할 거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들 또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이건 손해가 나도 단호하게 잘라내시고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어떤 옳음, 정직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의로우신 그분, 그냥 그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배부름, 만족, 기쁨, 감사 이런 삶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시고 잘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